오늘 말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의 절반을 지나 이제 4주차가 되었죠. 우리 사순절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느 조선 순조 때 2학년이 지은 야설에 있는 시 한 구절 알려드립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 어지러이 함부로 가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터이니. 우리 지난주에도 눈이 왔잖아요. 눈이 오면 여기에 뭐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이야 그 길을 가지만 길 모르는 사람이 괜히 잘못된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깊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길을 아는 어떤 사람이 눈이 많이 온 길에 그 길을 아는 사람이 그 눈 덮인 길을 처음 디디면서 가게 되어지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은 그 길을 잘 몰라도 누군가 이 길을 걸어갔구나, 문제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걷고 안전하게 그 길을 통과할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이 세상이라는 곳에 눈이 쌓여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조마조마하고 위험하다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먼저 자신 있게 걸어가야죠. 세상을 향해 구원을 힘차게 선포해야 된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뭐 있는지도 몰라, 그게 길인지도 몰라 이렇게 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길이야, 이게 우리가 걸어갈 길이야 라고 우리가 그 눈 덮인 이 세상의 들판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잘 따라오겠죠. 가정 안에서 부모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을 자녀가 잘 따라가듯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 길을 잘 갈 때에 새로운 성도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 또 오늘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어린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발자국을 보면서 내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세상 사람들이, 가족들이, 어린이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11장의 말씀에 갑자기 좀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좀 애매한 것은 내 가지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고 지시를 하는데 왜 던져야 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7에게나
여덟에게 나눠둘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내 떡을 물 위에 던져 하는 이유가 결국은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까 던지래요. 이게 뭔 얘기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뭐 정말 2절에도 네가 알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보려면 다른 성경 버전을 찾습니다. 혹은 한글이 잘 안 되면 영어를, 또 한글이 제대로 안 되면 새번역 버전을, 또 요즘에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또 새로운 성경책이 나왔지만 제가 주로 보는 성경 버전은 새번역 버전이죠. 새번역 버전 보면 이해가 아주 잘 되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을 새번역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어디에 투자하여라?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라. 아주 그냥 명확하게 오늘 말씀이죠. 이게 경제적인 얘기구나. 어떤 회사에 재무제표를 쓰든지 아니면 재무에 관한 그것을 돕는 전문가가 지금 코스피가 6천이 되니까 이거 한 곳에 집중 투자하지 마시고 7이나 8을 분산 투자하십시오. 근데 어디에? 이 물에, 즉 해상무역에 투자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지금의 경제관과 지금의 경제 논리를 보면 이 말씀이 또 새번역 버전이 주식시장에 돌게 되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야.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경제적인 해상무역 분식 투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도서를 보고 있잖아요. 해 아래 아무것도 우리가 유익한 게 없다. 근데 지금 해 아래에서 지금 7개나 8개로 나누어서 해상무역에 분산 투자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떡을 돈으로 또 이 물을 해상으로 해석을 한 이 새번역 버전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새번역 버전이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으로 완전히 이제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또 오래전부터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버전은 개역 개정 번역이죠. 하여튼 이 버전이 좀 잘못된 버전입니다. 떡은 그저 떡으로 봐야 하는 거죠.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익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허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건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2절뿐만 아니라 5절도 또 6절도 네가 알지 못한다? 네가 알지 못한다? 네가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은 1절하고 3절인 거예요. 1절하고 3절은 네가 아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게 2절과 5절과 6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나온 것들을 뭔가 네가 아는 것이 3절인데 우리가 3절 보면 뭐를 안다는 얘기냐면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구름 오면 야 비 온다 문 닫아라 빨리 걷어라. 나무가 쓰러졌어요? 북으로 쓰러지면 북쪽으로 쓰러졌구나. 그거 누가 몰라요. 그냥 그 보이는 현상. 근데 이제 4절도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을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이제 이거 모른다는 거죠. 바람의 길이 우리 바람은 어디서 있는지 우리 전파가 5G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알지만 보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든지 저것이 잘 될든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든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재앙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 또 바람의 길이, 또 아이벤자의 그 태에서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일도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씨를 뿌리는 거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알고 있는 것은 그저 우리가 보는 경험들, 먹구름에 비가 있다, 비가 올 것이다, 나무가 쓰러지네, 쓰러져 있네, 이 정도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큰 두 개, 모든 재앙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 하나,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네가 알아야 돼. 네가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떡이라는 것이 뭐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 떡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땀 흘리기도 하고 또 그것이 뺏기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떡이죠. 근데 떡을 던진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베푼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베풀고 나누어 줄 알아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해상무역에 투자하라라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내게 소중한 것이, 이것이 돈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내 몸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 움켜쥐려고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 거까지 뺏으면 안 된다. 많이 쌓아두려는 목적 안 된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눴는데, 너 고민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돈이 많아, 너 너무 물건이 많아, 이거 어떡하지? 어디다 쌓아놓지? 어느 은행에 넣어놓지? 근데 그날 하나님이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부자에게 네 생명을 오늘 내가 걷어가면 이 모든 네 걱정이, 네 즐거움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걱정하는 삶,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그것이 달란트라면 달란트, 은사라면 은사, 그것이 건강이라면 건강, 몸이라면 몸, 내게 소중한 돈이라면 돈, 그걸로 이웃을 위해서 나눠줘라,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포항에 가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거기 옆에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늘 가보면 슬로건이 붙어 있어요. 슬로건이 우리 교훈처럼, 가훈처럼 거기도 이제 학교 이름을 한동 가스 유니버시티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동대학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읽기도 하고 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신학교도 아닌데 그래서 한동대학교의 교육 철학이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많이 배워서 혼자 배부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던지는 삶을 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터넷을 이제 홈페이지를 보니까 내년에 그 운동장 옆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15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펀드를 이렇게 만들고 또 그것을 함께 하도록 하면서 거기 이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벌어서 남주자. 이제 학생들은 배워서 남주를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되, 우리 졸업생들은 이제 이것을 위해서 도네이션 할 사람들은 우리가 벌었으니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역을 위해 남주자,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자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나를 향하던 것이 이제 남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떡을 어디에 던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 위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 150억에 대한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 뭐 10,000원 이하부터 이상 뭐 1,000,000원, 1억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10,000원 되신 분은 그 벽에다가 후원하신 분들은 이제 이름을 적어 놓는단 말이죠. 저도 저희 학교에다가 뭐 100몇십만 원 한 게 있어가지고 저도 학교 가보면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100몇십만 옆에 뭐 1,000,000원, 1억, 뭐 10억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뭐 거기 정도에 적혀 있어야죠. 근데 오늘 말씀엔 어디에? 물 위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 흘러가는 물, 또 지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바닷가 삼척에는 가보면 이 바닷가에 뭔가를 던지면 흔적이 안 남죠. 모래 위에 적어도 흔적이 남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돕고 또 내 달란트를, 내 소중한 것을 던진다면, 여보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던지고 있습니다, 보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아무 흔적도 남지 않고 생색도 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나누며 베풀어야 한다. 그것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야 한다. 그래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한 것 아니다라는 그런 선언을 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누가 자라게? 하나님께서. 나는 심었어요, 나는 물 줬어요. 그래, 잘했어. 근데 이걸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죠.
제 친구도 몽골 선교사, 뭐 필리핀 선교사, 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선교 편지를 보내서 보니까 참 어렵게 힘들게, 또 몽골에 있는 그 친구도 참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많은 기도의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 선교 시작할 때에 정말 흐르는 강에 씨앗 던지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씨앗이 둥둥둥 흘러가서 그 자리는 아무런 열매가 없죠. 근데 그 씨앗이 돌고 돌아서 어느 곳에 안착하고, 어느 가정에, 어느 부족에 그 씨앗이 자라서 정말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들을 기도 편지 속에서 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후원하고 있는 우리 4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또 선평 석고, 또 필리핀 선교, 우리가 늘 밴드를 통해서, 또 안내 2층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정말 물 위에 씨앗 던지는 것 같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 기다리면 복음의 능력이 그 땅을, 그 사람을, 그 시간을 변화시켜 주는 것, 또 그것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멀리서 찾아볼 게 없죠. 우리나라, 이 민족 140년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구원말 많은 선교사들이, 은둔의 나라인 이 땅에 정말 찾아와서 도착하자마자 순교한 사람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이제 성경 한 권 전해 넣더니 그 성경이 전하고 전달되어서 그 성경이 종이질이 좋으니까 벽지로 바르기도 하고 문청으로도 바르기도 하고 누워서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고, 그러다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곳이 예배당이 되기도 하고, 술집이 예배당이 되고, 그 성경책 한 권이 돌아다니면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떡이 되어서 돌아와서 지금 선교한국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졌더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 뭐 해상무역에 분산투자해서 7개, 8개로 분산투자해라가 아닌다라는 거예요. 네가 베풀면 무조건 세워진다, 열매 맺게 된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네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없지만 네가 아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잘 던져야 하는 것은 네가 알고 있잖아. 네 시간, 네 정성, 네 건강, 네 삶, 너가 알고 있는 것, 네가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너의 영역이고 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7에게나 8에게 또 할 수 있는 대로 8에게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베풀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떡이 언제 사라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빨리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눈앞에 해를 보는 것, 해를 보고 사는 것, 곧 빛을 보고 사는 것이 참 유쾌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유쾌한지, 천지창조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보시고 창조의 첫날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눈으로 해를 보는 그것이, 그 생명이 네가 있을 때, 그 있을 때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눈을 감고 해를 보지 못할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 전도자는 이미 전도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 해 아래에서 그 수고로움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체 전도서의 아젠다이죠. 담론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래도 해 아래서 즐겁게 살아, 이 내 평생에 수고해서 얻을 몫을 통해서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와서는 그 네가 수고하고 땀을 해서 얻은 것들을 가족뿐만 아니라 네 아내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을 향해서, 또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라고 생각하고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물 위에 흘러보내. 그러면 비록 해 아래 있다 할지라도 네게 얻어지는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해를
보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어둠 밤 시대리니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밤이 되어지면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뭐, 더 많이 있으면 하지, 더 시간이 많으면 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 해 아래에서 즐거움을 누릴 때에 그것을 해야 된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잘 못합니까? 그 떡의 전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 엄청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멀리 있는 나라 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 바로 떡의 전쟁인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떡을 내려놓지 않으면, 물 위에 던지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떡의 전쟁과 같은 내 손에서의 그 떡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 놓지 않을까 보면 그 떡이 제대로 된 떡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떡인 거예요. 세상의 재물인 거예요. 세상의 권한, 또 권위, 또 권력, 이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 돌아다니면서 훈련시켰던 것이 뭐예요? 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을 보낸 거 아닙니까? 여전히 노예 생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떡, 그걸 놓지 않으니 그 놓는 그 훈련이 40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40년 하셨습니까? 이번 연애에도 뭐 50년 목회하신 분들, 뭐 40년 목회하신 분들 뭐 제출하라 그러는데, 이거 40년 목회하신 분도 어렵고 50년 목회하신 분도 어렵고, 뭐 저는 아직 뭐 53이니까 이거 40년 내려놓는 게 이렇게 어렵단 말이죠.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낫냔 말이에요. 안 낫잖아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떡의 전쟁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지. 너 지금 갖고 있는 게, 너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의 떡이야. 네가 그거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 떡의 전쟁에서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의 떡을 내려놔야지. 그래서 흘러가게 해야지. 그래서 누군가 살려놔야지.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배고픕니다, 오늘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중에 이거 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 되신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나 먹어야 살죠.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실 텐데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육신으로 사는 거죠. 우리 영으로 살려면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만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할 만나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내 손에 쥔 떡을 내려놔야죠. 내가 쥐고 있는데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집겠습니까? 팔이 4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두 손으로 내 손에 있는 생명의 떡을 움켜쥐고 왜 하나님 양식 주시지 않습니까? 내려놔. 내려놓지 않으면서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육신의 떡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그 떡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내가 먹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의 떡이 아니라 세상의 떡을 그 물 위에 흘러내보내니까 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도 뭐 그렇게 살아, 그냥 나처럼 이렇게 살아, 그냥 이렇게 대충 사는 거지 뭐. 세상의 떡을 주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죠.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의 말씀에서 결국 내 삶의 모든 움켜진 그러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내야 한다. 나를 중심으로 짜놓은 인생 시간표를 주님의 시간표대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보면
변화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고 혹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원래 율법은 두 갑절인데 자기는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손에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면서 이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의 이제 자신의 눈으로 해를 보는 동안 즐거움의 과정을 겪게 되겠죠. 삭개오의 이 변화가 오늘 이 떡의 전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죠. 이제 삭개오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 받아도 염려하지 않아요. 이제 다시는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제 세금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결단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떡은 단순한 양식뿐만 아니라 내 삶이다, 내 거룩함이다, 정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는 것이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인생을, 또 삶을 물 위에 던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세상에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머물러 있는 그런 웅덩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샘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먹을거리를 찾으러, 예수님 시장하시니까 먹을거리를 찾으러 동네에 갔다가 먹을 걸 가지고 돌아와서 주님께 이거 드세요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니, 제자들이 힘들게 나가서 뭔가 밥을 차리지 못하니까 간식 같은 걸 싸왔겠죠. 그러면 아유 수고했어, 잘 먹을게가 아니에요. 나 지금 먹을 거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나는 힘들게 이렇게 갖고 왔는데 누가 제공한 거야? 너야? 뭐야?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드린 거 없는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주님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식을 있다는 걸 먼저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 앞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남들이 보지 않는 점심때 뜨거운 그곳의 우물가에서 샘물을 기를 때에 주님이 이제 목마르지 않는 샘물 내게 주리라 해서 주님 만났습니다. 메시아 만났습니다. 동네를 가가지고 사람들 다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을 후에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배고픔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배고픔, 세상의 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겠죠. 정말 주님을 이렇게 잘 대접하기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텐데 제자들을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알아?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듯이 먹어도 늘 우리는 충족되어서 또 배고프고 세상의 떡은 늘 그렇게 빼앗고 그런 떡이지만 다른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은 보이진 않아. 그러나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 양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서 살아야 될 일용할 양식들이지만 반면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떡의 배부름, 세상의 떡의 배부름으로 일순간 한시적인 일시적인 그런 배부름으로 살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과 같이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떡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 진정한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정말 하늘에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 먼저 물 위에 들어가셔서 던지셔서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일부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물속에 아예 퐁당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공생애를 통하여 그 물속에 아예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그 흐르는 강물에 던져지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산 소망으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흐르는 강물에 영의 영식을 던지고 복음의 씨앗을 던질 때에 분명 주님의 이 희생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처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위대하고 능력 있는 또 귀한 것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갈라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순절의 절반을 지나 4주차를 맞이하는 우리가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일부 그냥 던지고 먹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바울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자신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선교사들의 마음같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또 주님이 그 물 위에 던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그것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 있는 대로 정말 물 위에 떡을 던짐으로 우리의 소유의 가치에 매달려 있는 인생을 좀 바꿔서 또 시프트 해가지고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 예수님처럼 좀 나누는 일에 또 예수님처럼 흘러내 보내는 일에 기억하지 않는 일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순절 4주차를 보내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떡이 무엇인지 그것을 진정한 그 생명 되신 주님의 떡이라면 어디에 흘러내 보내야 되는지 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전적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순절 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생명의 떠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이웃을 섬기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다시 헌신함으로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 충만한 교회 위에 또 우리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